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오늘 말씀들이 잘 나누어지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저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보자. 캄보디아 친구들 나갔나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2명이 왔었는데 내가 소개를 못했네요. 지금 성경학교 참석하느라고 아까 3부 예배는 소개를 했는데 아이고 갔구나.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아가서는 이제 사실 조금 이게 오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결혼한 사람들만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원래 19금 설교예요. 오늘 결혼한 사람들만이 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아가서 자체가 젊은이들은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가서는요 30살이 돼야만 아가서를 읽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서에는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부의 관계라든지 또 여자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은유를 통해서 많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도 좀 유하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실제 본문, 성경 본문을 진짜 읽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어지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가서는 조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로 이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되어 있는데, 아가는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 다시 말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쉬루 하쉬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로는 최상급을 쓸 때는 IST를 붙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 최상급을 쓸 때는 of를 씁니다. 무엇 중에 무엇 하면 그게 최고예요. 우리나라 글씨는 최상을 말할 때는 최고, 요런 말을 붙여야 참 최고, 진짜 뭐 참기름 이러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에는 최고라는 뜻이 없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브를 붙여, 영어로 오브를 붙여서 항상 최상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 중에 산 그러면 최고 높은 산, 음식 중에 음식 그러면 최고 맛있는 음식, 사람 중에 사람 그러면 최고의 영웅, 그리고 여기 오늘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 최고의 노래,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이제 아가서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성적인 이렇게 메타포가 많이 있는 이 성경이고, 동시에 또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아가서 전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의 외모들을 묘사한 단어라든지 어떤 성적인 어떤 이제 이 은유들, 이런 것이 그냥 진하게 녹여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종 아가서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이구, 이게 성경 맞나? 얼굴들이 벌개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실 아가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 젊은이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서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이렇게 성경 중에 성경인 이유는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가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임금과 또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한 젊은 처자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결혼식만 하더라도 가문도 맞아야 되고 뭐 지위도 맞아야 되고 수입도 되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었는데, 고대 시대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랬죠. 한 사람은 여러분들 최고의 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 저 밑바닥에 그 이제 포도원의 농장지기를 하는 그 이 처자예요. 두 사람이 눈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그 보잘것없는 그 이 시골의 그 촌 아가씨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어떤 연정을 품고 그를 이제 이렇게 그와 결혼하려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가서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아가서고,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본질에 속합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잉태되어집니다. 그렇죠? 또 사랑 안에서 출산이 되어지고, 또 사랑 안에서 아이가 키워지고요, 또 이제 성장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결혼하고, 또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사랑 가운데 죽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자라면서 어떤 거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성격이 묘하게 꼬여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동체 생활 잘 못하고요,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아주 심하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아가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한 5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거룩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요. 특별히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그 큰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한 아가서에는요, 사랑의 어떤 아픔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이나 8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사랑이 그냥 즐겁고 좋고 막 그냥 화려하기만 한 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사랑해 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 속에 이렇게 아픔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랑은 그래서 아픔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특별히 아가서의 많은 곳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말씀이 자주 이제 등장이 되어지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그 영화는 음악도 참 좋죠. 그 셀린 디온이 부른 그 이제 I Miss You라고 하는 곡은 아주 명곡 중에 명곡이고, 그 I Miss You라고 하는 그 곡을 부르고 나서 셀린 디온이 사실 디바가 되어집니다. 최고의 가수가 되어지죠. 그런데 아무튼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타이타닉은 사고의 영화가 아니라 사랑의 영화예요.
여러분,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자가 같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막상 사고가 딱 나니까요, 한 놈은 저만 살겠다고 뿌듯하고 막 그냥 도망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그 여인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정말 조그만 위에 그 이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남자가 그걸 짚고 있다가 자기 손을 놓쳐. 왜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받던 이 여인은 평생 그 남자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죠. 마지막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바다에 이 여인이 혼자 늙은 할머니가 혼자 나와서 그 이제 목걸이,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다에 탁 떨어뜨리죠. 자, 퀴즈. 그거 떨어뜨릴 때 아이고 아까워라. 그 생각 든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예,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긴 했어요. 아유, 저거 아까운데. 근데 여러분, 또 일말에 그래, 저럴 수 있지. 평생 한 사람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 위에 그렇게 이제 그거 충분히 던질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사랑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에도 이르게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죽음에서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그리고 중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린 종종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저급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나, 뭐 이런 생각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부부 생활도 아이고 뭐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 많이 불러야지, 무슨 뭐 그 부부가 그렇게 저렇게 그냥 저거 그냥 그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최고의 가치예요. 이 땅에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을 얘기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다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불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선을 본다든지 어디서 만났다 그냥 갑자기 그냥 가슴이 그냥 확 뜨거워지고 그냥 세상이 환해지고 이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고 그냥 하려니까 하고 그런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육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갖는 뜨거운 그런 어떤 그 감정, 남편을 향한 그런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 때 남자들이, 아내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집에 이제 애 보고 있으면 남자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 소를 잡든지 아니면 뭐 곰을 잡든지 늑대를 잡아가지고 사슴을 잡아 어깨에 탁 메고 집에 와요. 누구 만나러 와요? 애들 만나러 와요? 아내 만나러 와요? 누구 만나러 와요? 아내 만나러 오는 거야. 아내 만나라. 그리고 아내가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 다음날 또 가잖아요. 그게 남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죽어도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종종 보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하급한 것으로 여기고, 아이고 또 뭐 이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좀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거룩한 것처럼 보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금욕을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결혼 안 해도 33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어떤 물질이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이제 욕망, 이런 것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런 편리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 욕망이 없어요. 우리는 동물이랑 똑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정이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이 불일 듯 일어난 감정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 부부가 종종 보게 되어지면 그걸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마음과 신앙이나 또 육신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상하면 가장 취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이 남녀 간의 성의 문제, 이 부부 간의 문제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잘못 지키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되어져요. 요즘에 미투 운동 일어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멀쩡한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망가지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안에서 잘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의 순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간직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가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아름답게 갖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 전체가 고백이에요. 고백.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그런 그 고백을 들은 술람이 여인이 또다시 고백해요. 그럼 그 고백을 들은 이 솔로몬이 또다시 고백해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고백과 고백들이 이렇게 계속 이 수레바퀴 돌려가듯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간직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 따라합시다. 고백하자. 고백해야 돼요. 항상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요, 정말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 요건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백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면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 그리고 이 고백이 항상 되어져요. 어제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했으면 오늘 또 해야 되고, 아침에 했으면 오후에 또 해야 되고, 오후에 했으면 저녁에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이 내 속에 진심으로 되어지는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항상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13절 말씀 보세요. 1장 13절.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 구역에는 모략 향낭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향낭, 향주머니. 옛날 고대인들은요, 이 가슴에 요만한 주머니를 하나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그 속에 뭘 넣냐면 모략을 넣었어요. 모략은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보물 중의 보물이에요.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보물 중에 하나가 모략 아닙니까? 근데 그 모략을 이렇게 딱 가슴에 품으면 그게 2가지로 좋대요. 향이 나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하고,
또 그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략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살았다 그래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슴에 품는 모략이 되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모략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가슴에 모략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노력해야 돼. 그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그냥 서로 처음에 짱 하는 것이 이때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서로 간에 모략이 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만 의지하면,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만 의지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전에 벌써 2년 됐나요? 2년 전에 어떤 놈들이 TV에 나와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누구시 우리 감정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대사를 듣고 나서 저런 거지 같은 놈들. 제가 감정에 충실한 거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이 진돗개를 하나 키웠었어요. 옛날에 암놈을 하나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동네 개들이 온 집에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뭐에 충실한 거죠?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에. 그냥 까만 게, 노란 게, 하얀 게, 그냥 큰 놈 게, 작은 게, 그냥.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때리고 그래도 그냥 우르르 갔다 나만 들어오면 또 우르르 오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뭐만도 못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 품에 앉은 작은 별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여기 모략 향주머니와 같은 그런 서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결해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뭐 같아요? 비둘기 같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고대시대 때부터 비둘기는 항상 순결을 상징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뭐 처녀 총각일 때는 뭐 이렇게도 연애할 수 있고 저렇게도 연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을 딱 하고 나면요, 남편 앞에 서서 아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내 앞에 서서 남편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순결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에 있어서나 그런 감정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정말 순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예요. 자, 여러분,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순결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직 남편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이런 순결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죠. 또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부부는 항상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부부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사고를 쳐도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지는 거. 종종 보면 남자들이 사업하다가 사고 칠 때가 있잖아요. 사고 크게 쳤어요. 그럼 이혼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성공해도 함께 가고 실패해도 함께 가는 겁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함께 가고 건강하고 병들어도 함께 가는 관계,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부부를 이렇게 처음 결혼한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주 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주 보면
싸움밖에 더 해요, 여러분들. 마주보지 마세요. 마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거, 함께. 마주보는 게 아니고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부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저랑 가까운 친구인데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집사람이랑. 가서 보니까 너무 망가졌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뇌수술하니까 이게 머리 다 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창고 안에 이렇게 붙이고 있고 말도 어눌해요. 또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 그 아내가 있는데 사모님이죠. 그냥 표정이 울상처럼 하고 막 서 있는 그 아내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참 울음 참느라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그게 부부예요. 남편이 다 망가져고 몹쓰게 되어져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들.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든 삶 속에 함께 가는 사람들.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2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혹하는 동물이고 의심 많은 동물이고 교활한 짐승 아닙니까? 근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여러분 다 부부싸움 해봐서 알지만 큰 문제 가지고는 안 싸워요, 여러분들. 항상 뭐 가지고 싸우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거. 작은 의심, 작은 불신들, 작은 거짓, 작은 무관심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항상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항상 살피세요. 우리의 가정에 울타리를 하는 작은 이 유혹들이 있는가, 작은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항상 살피면서 그것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들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했기 때문에 저절로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 이쁜 가정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애씀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여우를 잡는, 이 포도원을 허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덥죠. 만사가 귀찮은 그런 그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부부의 사랑들이 더욱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울 때 이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부부의 사랑도 이 더위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사랑은 부부가 갖는 이런 성적이고 또 이제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하나 되고 이런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 이상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은 조금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은 좀 못하더라도 부부 사이만 만족스러우면요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요 부부 사이가 이상해져 버리면요 그 물질이나 그 지위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 재벌이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동아재벌인가 거기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분은요 항상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재벌질 되어지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만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것이고. 근데 자기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꼭 마주 앉아서 고스톱을 1시간 친대요. 오늘 가서 그렇다고 고스톱 치지 마시고, 나는 근데 고스톱을 하든 뭐든 간에 아내와 갖는 시간을 갖는 거야. 아내와 대화, 뭐 고스톱 하자고 무슨 돈 따먹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와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광도 팔아.
둘이서는 광을 못 파나요? 뭐 아무튼 뭐 그러면서 자기가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침대에 앉아서 고스톱을 1시간 친대요. 그러고 잔대요. 나는 그 다음부터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회사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이 사랑이 건강하게 가져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항상 마음이 뜨겁고 바라볼 때마다 설레고 정말 좋고 막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모습이. 그러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 서로 간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잠깐 읽었던 이 컴퓨터를 보면서 읽은 아주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눈을 가만히 보고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은 내 삶의 로또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와,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로또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럴지라도 사랑하고요, 존중하고 가슴에 품은 향내나는 향주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만족스러울 수 있겠어요? 감정이 식으면 그 다음부터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더 애써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기쁨을 갖기를 위해서 서로가 정말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